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건 트루키 이야기입니다. 좀 불 한번 꺼봐요. 좀 그래가지고 잘 안 보이네. 이렇게 수명천을 놓고 사는 아파트가 무너지는 것은, 이 뒤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고, 이분이 어쩌면 이게 지금 부흥물품을 받아갖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런 차로 생활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그 아파트에 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신세가 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나 엄마가 몰라서 좀 탈출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참 어떤 일시적, 이게 한순간이죠. 뭐 오랫동안 이런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헌금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런 모습이어야 그렇게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 아까 그런 징계라고 한다면, 재앙이라고 한다면, 이런 또 다른 씨 뿌림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계는 트루키에 자연재해, 그러나 인재, 트루키에는 자연재해죠.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인재라고 할 수 있고, 세계가 몸살을 앓습니다. 마치 종말이 온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징계하기 전에, 야, 평화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올 거야, 이 말부터 해요. 주어 박는 것부터 먼저 하지 않고, 까불지 마, 죽을 수 있어, 이렇게 협박이나 경고를 먼저 하지 않고 선물을 먼저 줘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에 대해서 그러지 마, 한 번만 더 하면 너 혼날 줄 알아, 그래도 말을 안 들면 따기도 치고 화장실 청소도 시키고 징계가 돼요. 범죄, 경고, 그 다음에 징계, 이것이 일반적으로 두어지는 순서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본문에서는 야, 평화의 나라 줄게, 메시아의 나라를 줄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줘,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 그 사람, 와, 나도 좋은 게 있겠다 하고 소망을 갖고 그 좋은 걸 향하여 걸어가지 않고 범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하죠. 그리고 징계를 이야기한다고 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데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이 아니라 회복, 멸망이 아니고 회복이에요. 그래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예언을 한번 살펴보겠다. 구체적으로 그 예언이 뭔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라고
예언을 해줘요. 지금 범죄하는 사람한테 야, 밥 줄게, 사과 줄게, 너 취직시켜줄게. 지금 이런 식이죠. 보세요. 시작. 예,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뭐냐? 질문 주어박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라. 그게 아니고 1절 4절은 뭔 이야기냐?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죠. 뭐냐면 야, 너 범죄했어? 그 범죄한 것을 이야기 안 해. 범죄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한테 나라를 줄게, 평화의 나라를 줄게, 안정된 나라를 줄게, 메시아 나라를 줄게, 이래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것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그런 문제죠. 보세요. 시작.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상상할 수 있냐면은 말일은 종말이요. 세상 끝날. 아까 그 터키 봤죠? 그날이 말일이요. 또 지금 우루과이나 거기도 터키보다 더 부서졌더라고요. 그 전쟁하고 보니까. 그렇게 사정없이 부숴버려. 그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지. 하여간 그런 상태. 그게 말일이요. 근데 그 말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기 시작.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얼른 이야기해 드릴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와의 전 성전이죠. 산 꼭대기에서 굳게 설 것이다. 모든 작은 산 위에 그 여호와의 산이 훨씬 부각된다. 뛰어나리라. 그래서 열방의 사람들이 그리 모여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일이 되기 전에는, 종말이 오기 전에는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 낮은 산에서 이만큼 있어. 조그맣게 있어. 꾀쥐쥐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이번 그 터키에 문제가 생겼지만 거기 가보면 그 사원이 엄청 커요. 2개 사원이 나란히 있는데 엄청 커요. 기독교 사원이 있으니까 이슬람 사원에서 다시 기독교보다 더 멋있게 줘야 되겠다 해서 2개를 나란히 대조적으로 해놨어요. 우리나라 집회 광화문에서 집회는 여기서 집회는 여기서 이렇게 막불 집회를 하듯이 그렇게 해놨어요. 참 잘 지어놨어요. 그게 유럽에 가면 더 많죠. 그렇게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이 와요. 구경을 와요. 바티칸 성전, 로마의 바티칸 거기도 가보면 그렇잖아요. 엄청 화려하죠.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 지금은 이렇게 쬐쬐쬐 해가지고 낮아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그러나 말일이 되면 그 산이 높아진다는 거야. 산이 이렇게 푸르르 솟아올라. 백두산처럼 히말라야처럼 솟아오른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산의 가치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죠. 그게 오늘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 오늘날 우리의 교회예요. 신약시대의 교회예요. 지금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소외당하고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도리어 핍박거리고 없었으면 좋겠다고는 안티크리스찬들을 이야기대로 한다면 정말 암적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종말이 오면, 그날이 오면 상황이 바꿔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야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우람하고 장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에 신이 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산신령이라고 하죠. 산에 신이 산다. 큰 바위 압도당해요 사람이. 그래서 그 밑에다가 촛불 켜놓고 피우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도 그래서 한번 보세요. 시작. 근동에서도 아람 사람들도 이렇게 산에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에 신이 있는데 그 산으로 가서 싸우니까 우리가 졌다. 왜?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신은 산의 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시온산, 시내산, 감남산 이런 식으로 계속 산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신은 산에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는 신은 산의 신이 아니고 평야의 신이요, 광야의 신이요. 아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람은 그렇게 높은 산이 없어요. 느보산 정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람 사람들은 거기에 평지, 광야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은 광야, 평지에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싸울 때는 우리가 졌지만 광야에서 싸울 때는 우리 신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요 이렇게 하네요. 산은 그만큼 크고 우람해서 신들이 산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 봅시다. 시작.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모세 오경만,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만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 전체를 말합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율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복음이 하나님이 전에 있을 때 있는 그 시온,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시온, 거기서 나온다. 에스겔 성전의 문지방, 거기서부터 샘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라. 한강, 저 강원, 철원 아니고 무슨 담이라고 잊어버렸네. 한강에 발원지가 있는데 잊어버렸네. 이렇게 하여간 시온에서, 성전에서 율법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구원의 근본이다, 핵이다,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께 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이 이야기예요. 자, 4절 시작. 우리 그 인간들은 탐욕을 그냥 저기 멀리 가지 말고 일제시대를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그 놋그릇 다 갖다가 포탄 만들었잖아요. 사람 죽이기 위해서. 전쟁 쓴 전쟁물자로. 그런 식이요. 인간들은 탐욕스러워 가지고 농기구를 낫으로 쇠, 보석 이런 농기구를 칼로 만들어. 그래서 약탈하고 파괴했어. 그러나 말일에는 종말에는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드는 거야. 반대요. 총을 쳐서 농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하고 놀고 사자하고 놀고 그런 날이 올 거라. 지금은 독사는 독사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이렇게 각각문화 탐욕 자기 욕심나는 것을 놀아. 그러나 그날이 오면 어린아이가 사자하고 놀고 독사하고 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평화도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끝까지 최종적으로 말일날 정말이 올 때까지 계속 연결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대 잘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이게 신천지처럼 딱딱 자르지 않는다는 거죠. 신천지는 구약시대 하나님 다르고 신약시대 하나님 다르고 종말의 하나님 다르다. 그래서 종말에는 나, 보혜사 나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여기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대로 연결돼요. 딱딱 잘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별로 그 말만 나오면 아 이건 아니구나. 누구고 이야기할 때 구약시대 성령, 신약시대 예수님, 말세 성령, 보혜사 이렇게 아 이건 신천지구만. 말 몇 마디만 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하도 신천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어쩌면 그렇게 알 수 있으리라고 구별이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속사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지 시대별로 딱딱 잘라가지고 시대마다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만약 그게 나왔다고 하면 구약의 모세처럼 그 다음에 여호수아처럼 그런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통치 다스리고 다윗도 그리고 통치 다스리는 하나의 시대를 다스리는 역사적 인물일 뿐이지 그것이 구약 신약 나누어서 구속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나라를 만들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메시아 왕국을 만드는데도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도 있어야 되고 영역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국민 누구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 사람과 결혼해서 대한민국에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법이 정하는 대로 귀화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요. 메시아의 왕국도 두 가지고
구약에서 선정된 이스라엘 백성도 메시아 왕국의 시민으로 자격을 얻었죠. 그 자격을 지키고 못 지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그 다음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여러분과 나처럼 이방인 혈통적으로 예수와 관계없는 선민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시민권이 확보되었죠. 이러한 시민권이 어느 한 시대 구약에만 신약에만 종말에만 이렇게 어느 한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연결된다. 지속된다. 제가 연줄을 이야기해서 연을 띄우는 줄, 연실. 저 끝에 연이 달려있고 이쪽에 사람이 있어. 그 중간에는 도막도막 잘라질 수가 없어요. 잘라지면 연은 없어져. 하나는 쫙 연결이 돼야 돼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태초에 증언된, 계시된, 예약된,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예수님의 재림 어떻게 준비할 거냐? 하나님 나라 오는 것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예수님 오시는 것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것은 우리들의 몫이요. 준비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요.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했고 5처녀는 기름을 안 준비했어. 그것도 그분들의 몫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 화창한 일기를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새싹이 푸릇푸릇 아우를 두고 있는데 거기 가서 폐지와 호흡하고 봄 기운을 느끼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오신 것은 뭐예요? 예수 하늘 나라의 도래와 오실 것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준비하는 것.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5처녀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어서 하늘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 하나님이 남유다 죄 무슨 죄를 그들이 많이 졌다고 그렇게 징계를 하신다고 경고하셨을까요? 무슨 죄를 많이 졌을까? 시작. 남유다 남쪽 북쪽으로 거의 나라가 갈라졌어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갈라졌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남쪽 유다가 죄를 지키기 시작하는데 무슨 죄냐? 여기서 보니까 이방인과 동방 족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심어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 이방인과 손잡고 언약하는 것. 결혼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인과 결탁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우상을 도입하여 섬기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돈이 많다고 으름장을 놔요. 한번 볼까요? 시작. 예, 돈 많다. 예수 안 믿어도 살만해. 교회 안 나가도 먹을 것 있어. 노후 준비 됐어. 이런 식으로. 교회 안 나가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은금이 가득하다라고 자랑을 해요. 교만을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마필, 병거. 마필을 해서 그렇게 말이요, 말. 싸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말. 오늘날 지금 우루과이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폭 전차,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많이 쓰고 있는 전차, 이것이 마필이요. 그것이 가득해 많아. 병거가 많아. 그러니까 돈이 있다, 군사력이 있다, 경제력이 있다. 그러니까 교만에 빠져. 또 볼까요? 시작.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게 절을 해. 그 숭배를 했어요. 사람으로 손으로 만든 것. 무당집에 가보세요. 그림들이 얼마나 화찰나는 게 있었는지. 사람의 손이요. 절에 가보세요. 부처님 조각 얼마나 많이 성충계를 만들어 놓은 적도 있고. 성당에 가보세요. 입구에 마리아 동상을 세워놓고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절하는 것이 내가 만들었고 내가 절을 해. 참 웃겨. 그게 오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기가 절한다. 하나님이 용서 부탁했다. 젓가락소리 부르는. 우리들 오늘 여기에 해당돼요. 종교적으로 보세요. 종교다원주의,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다원주의 합작해서 우상숭배를 해요. 이만하면 됐지. 나 헌금도 이만하면 됐고, 교회 생활도 이만큼 했으면 됐고, 내가 예배도 이만큼 드렸으면 됐고, 헌금도 이만큼 했으면 됐고, 봉사도 이만큼 했으면 됐고, 얼마나 더 해? 아침에 예배에서 저녁에 또 해? 이만하면 됐지. 교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돈이죠, 자식이죠, 명예죠, 권력이죠.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평등이라고 합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미래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포장해. 이런 죄가 없냐 이 말이오.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마지막 이제 10절부터 이제 22절까지인데요. 그냥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심판의 경고. 지금까지 이야기가 나라가 그 모양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좋은 걸 준다고 해도 그걸 믿지 않고 너희들은 욕모양 욕벌이니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시작.
예, 경고합니다. 심판할 때 경고해라. 이 심판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리 상황이 이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여호와의 빛 아래에 있으라고 했어요. 5절 한번 보세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 5절 본문 5절 시작. 예,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해요. 어둠에 행하면 안 된다. 빛에 행하자.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비춰줘서 물질을 찾아내게 하는 것이 빛이요. 의자도 비춰주고 피아노도 비춰주고 길도 비춰주고 비춰줘서 물질을 찾아내게 하는 것이 빛이요. 그러나 여호와의 빛은 영혼까지 비춰줘요. 물질 문제가 아니야.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영혼까지 비춰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빛에 행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발광체가 되라는 거죠. 여호와의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되어라. 그런 얘기죠. 여호와의 빛, 그 가운데 행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거요? 지금 여러분과 나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할까? 시작. 말씀에 항상 자기를 비춰봐야 돼. 아, 내가 이게 맞은가? 내가 이 길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사람 만나러 가고 있는데 이거 만나러 가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것을 하러 가는데 이 일 하러 가는 것이 맞는가? 항상 여호와께 비춰봐야 돼.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갔죠. 가다가 나귀가 어느 골목에 들었을 때니 안 가고, 왜 안 가냐고 때리니까 이 나귀가 벽에다가 문질러. 나귀를 타면 발이 양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나귀 허리 양쪽으로 몸통. 그런데 자기 몸을 나귀가 벽에다가 막 문지르면 무엇이 깨지냐면 이 사람 다리가 아프죠. 다리가 먼저 다니까 다리가 아프고 다리가 깨져. 그러니까 화가 나서 나귀를 때려. 그래서 나귀가 입을 열어 이야기해. 맞다 짜증이 났어. 동물도 감정이 있다고 그러던데 맞다 화가 났어. 왜 이렇게 때려? 주인 보고 주인한테 항의를 해. 왜 때려? 그러니까 발람이 이야기하면 그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이 앞 똑바로 가지 않고 여기 벽에다 다리 이렇게 해서 내 다리에 이마에 넣어서 만들었어? 내가 한 번 평생 동안 한 번이나 그런 적 있어? 없어. 근데 이번엔 왜 그랬어? 그 이야기하는 동안에 천사가 보여. 칼을 든 천사가. 나귀가 그
그 천사가 무서워서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 천사한테 가면 발람 목이 떨어지니까, 목을 쳐버리니까. 나귀는 발람을 살리느라고 눈 좀 떠서 봐라. 벽에다가 문질렀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 발람은 다리가 깨지는 고난 때문에 목이 안 잘렸어요. 그냥 갔다가 목이 잘렸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디테크하는 방법, 항상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 하는 것이 맞아?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아? 이걸 먹는 것이 맞아? 말씀과 항상 비춰봐야 돼요. 이 돈, 이 여자 맞아? 항상 비춰봐야 돼요. 어떻게 된 거지? 네. 자, 에베소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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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뭐가 잘못되고 이거 이상한 거야. 에베소 5장 8절. 안 나오니까 내가 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방법,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는 거야. 그것이 빛의 자녀. 그리고 인생,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22절입니다. 여기 나왔네. 22절. 시작. 예.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안철수 씨가 하는 말이, 홀로 서기를 못하고 다른 사람 의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윤핵관 자기는 윤심 자꾸만 이러니까 왜 이렇게 대통령을 의지하냐. 대통령 빼놓고 너 홀로 서기 좀 못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인생을 의지해. 다른 사람 의지해서 뭐 하려고 그래. 경기도 도지사 출마했던 어떤 사람, 나는 누구고 계속 누구라고. 홀로 서기를 못하고 꼭 누구 이름을 팔아먹고. 결국 떨어지잖아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이 죽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권사님 혹시 보셨어요? 인종 어떻게 알아요? 그냥 기계가 뚱이하던데요. 아, 기계가 이야기해줘요. 네, 맞아요. 근데 기가 없는 옛날 시골에서, 그때 어른들은,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은 이 코에다가 솜을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숨을 쉬면 그 솜의 털이 여러 가지 벌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쉬면 그것이 움직여. 솜털이. 그러면 숨을 쉰다. 그것이고, 숨을 안 쉬면 안 움직이니까. 공공씨는 2023년 11월 2월 26일 11시 12시 2분에 운명하셨습니다. 선언을 해요. 요즘은 기계가 딱 끝쳐주니까 이야기하고.
인생이 죽는 것,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죽고 의지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던 거야.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을 축적하고 살아가죠. 공산주의가 영혼을 무시하고 현실만 따지듯이 우리는 너무 현세적이고 물질적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고 죽어야 할 인생들에게 평화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올 것이다 하고 희망과 소망을 주었어요. 징계에 앞서서 징계를 경고하기에 앞서서 죄악을 벗어나면 이 평화의 나라 행복한 나라 너희들에게 줄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탁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 자기가 가진 군사력을 믿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한계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다 마지막 견디지 못해서 폭발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매가 필요하고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징계를 하는 것도 그런 이야기죠. 그 징계도 하나의 수단이요, 하나의 과정이요, 복을 주기 위한 절차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저 시편 제가 마주치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징계는 죽이고 파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고 영화롭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올 것부터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아 좋은 거 준다고 했지? 죄 짓지 마 그랬어요. 그래도 죄를 져. 그러니까 얘들 안 되겠다. 혼 좀 나봐야 되겠다.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시기 전에 우리를 좋은 걸 주시면서 살아가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건강이 좋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으로 문제가 없고 직장에서 문제가 없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없고 가정관계에 문제가 없습니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범죄하지 마 그 이야기요. 이렇게 좋은 걸 줘도 범죄하면 얻어 터질 줄 알아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좋은 거 주었을 때 잘 관리하고 빛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징계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가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징계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모양을 알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징계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고난이 오기 전에 더
더 좋은 걸 주셨사오니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